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바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는 이 절기가 맥추절 절기, 칠칠절 절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절기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시대 초실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구약시대 절기로는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제 사람들이 지키는데 2절에 보니까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래서 갑자기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이때 온 집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 이때 모여 살았던 사람들은 이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앉은 이 집에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혀처럼 생긴 또 불의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각자의 모든 것이 이것이 임하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었구나.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각인에게 다 하나씩 임하여 있는데, 그래 그때 이때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이게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성령은 예수님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한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성령 세례 받도록. 그래,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꼭 성령 받아라. 그래, 이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이때 임하였던 성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2절에 보니까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이 혼련이란 말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이게 바로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 체험이냐, 성령 역사냐? 자, 오늘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누에라는 단어는 호흡,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누에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푸데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푸데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바람이 불다, 숨을 거치게 내쉴다, 호흡, 숨,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 이 단어 바람이라는 이 원래 이 단어는요 뜻이 무슨 뜻이냐? 원래 이 성경을 쓴 헬라 원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호흡, 숨, 바람이 불다. 자, 이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르하으라는 단어가 납니다. 이 르하으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인데 이 르하라는 구약 성경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보면 뜻이 뭐냐? 바람, 성령, 생명, 영, 이런 단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이 루하으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성경이 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성령이라는 뜻은 푸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누마라는 단어도 바람, 생명, 호흡, 숨, 영, 똑같습니다. 그래, 이 세 단어, 자, 세 단어, 푸누에라는 단어, 루하으라는 단어, 푸누마라는 단어,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리고 호흡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람은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요 사람들에게 그때 임하는데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람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앓도록 이 바람이 임했을까? 이 바람이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구약 성경에 이 여러 번 나온 모든 단어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단어만 제가 사건과 관련해서 몇 단어만 이 바람이 성령이다 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물러갔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한 거요? 누구를 기억했어요? 노아,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가축과 짐승을 하나님이요 생각해서 바람을 불게, 바람을 불게 하니까 바람이 뭐냐? 바로 성령의 르하우,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니까 물이 다 말랐더라. 물러갔어요. 2절에 보니까 물이 물러가기 전에 물이 얼마나냐? 40일 동안 하늘에서 노아 홍수 때 물이 터지는데요, 하늘의 창문 그리고 샘물이 터졌는데요, 이게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렇게 비가 왔어요. 여러분, 여름에 장마 때 보세요. 하늘에 비가 몇 시간만 오면 전 나라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의 창문, 하늘에요. 하늘은 여러분 다 물입니다. 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저기 물이 없는 것 같죠? 구름밖에 안 보이지만요, 저기는 거의 물입니다. 하늘이. 그리고 바다의 깊은 샘, 아니 땅의 깊은 샘, 이 땅에도요 샘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터져서 물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졌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그 물을 하나님이요 150일이 지난 이후에 물을 하나님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방주가,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그 많은 물이 물바다가 났는데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4절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아라라산, 이 아라라산은 터키 동부 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그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입니다. 여기는요 5137m 높이인데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 2배보다 더 넘습니다. 그 산 높이가. 그래, 너무 높으니까 지금도요 산 꼭대기는요 1년 내내 눈이,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덮여, 꼭대기에는요. 그래, 거기에 이제 방주가 거기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언제 내렸느냐? 7월 17일. 7월 17일이 언제냐 하면은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2월 17일 날 노아 홍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딱 150일 만에 어디에?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5137m 해발, 거기에 방주가, 배가 그 꼭대기에 딱 머물렀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10월 초하룻날 이제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난 210일 정도 지나니까 비로소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얼마나 많이
비가 많이 왔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금 아라라산입니다. 거기에 홍수가 난 이후 며칠 만에 산 꼭대기가 보였다고요. 210일 만에. 자, 이렇게 전 지구촌이 노아 홍수 때 물이 전 세계 가득했는데, 자, 이 물을 여러분 자연적 방법으로 하면은 이 물이 언제 물이 마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자연의 바람으로, 자, 자연의 바람은 지금 보세요. 바다의 물은요, 자연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자연의 바람으로 그 많은 물을 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이때 601년 둘째 날 초하루 날, 둘째 날 초하루,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둘째 601년 둘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노아가 비로소요, 노아의 방주의 창문을 딱 열어봤어. 창문을. 그 이전에는 물이 가득 차서 창문을 못 여는데, 그러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물이 언제 말랐느냐? 13절에 보니까 둘째 날 27일 날 비로소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1년 10일 만에 비로소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이 많은 물을요, 자연적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마르게 할 수 있어요? 마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고 방주에 있는 가축과 들짐승을 바람을 불게, 이 바람이 느하으라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많은 물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은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그래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암병이 걸렸는데 성령 받은 날 그때부터 암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요, 성령 받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바람은요, 무슨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너는 자연적 바람을 통해서는 절대 물을 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14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바다와 믹돌 비아흐르 앞 비알수분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자, 모세는요 애굽 땅 이집트입니다. 여기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바로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바로 왕을 꺾고 200만 명을 탈출을 시키는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그래 모세가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갔냐? 바로 홍해 바닷가에 거기 하나님이 장막을 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에 장막을 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 거기가 비알수분 비아흐르 맞은편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어디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3절에 이때 바로 왕이요 이 소식을 들어 이제는 그 백성이 광야에 갇혔구나. 자, 바로 왕은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자기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다는 모세 그 능력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지금 나서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요 바닷가에 쳤대요. 그 소식을 듣자 이 바로 왕이 계제를 부릅니다. 이때가.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요 이 모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끝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서 데리고 오든지 죽이든지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6절에 자기의 병거 백성들을 소집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우리가 여기 모세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갑시다. 백성들 갑시다. 모세 잡으러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갑시다. 자, 7절에 선발된 병거 600성 그리고 모든 병거 그리고 군 지휘관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백성을 잡으려고 바로 왕이요 친히 특별 병거를 거느리고 지휘관을 거느리고 지금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일 났어요. 왜? 아니 자기들이 지금 장막을 어디에 쳤어요? 바닷가에 쳤다니까요. 바닷가에 장막은 바닷가에 쳤고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따른 이게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바다를 통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가면 바로왕에게 다 잡혀 죽게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13절에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오늘 이후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사울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15절에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모세야 기도만 하지 말고 16절에 손을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갑 손을 바다를 향해 바다를 갈라라. 그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요 물이 쭉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다니까요.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다니까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는데요. 홍해 바다가 쭉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들이 모세가요, 홍해 바닷가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대요. 동풍이 불 때니요, 바닷물이 쭉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22절에 이 바람이요, 벽을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나갔어요? 홍해 바닷가를 지나서 탈출했다니까. 바다를 지나서 탈출했다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연적인 바람이 이런 기록이 인류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여러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 허리케인이 와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런 기록은 전 인류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풍은 자연적 현상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 풍자가 바람 풍자거든요. 바람 풍자인데 이 단어가 제가 히브리를 다 찾아봤어요. 느하흐,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람이 부는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찬바람이 불었다든지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든지 오싹한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오싹해지면 추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더래. 이런 간증은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요. 신약 성경을요 다 영어로 다 암송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애국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감옥이 추웠겠어요. 옷도 그때는요, 여러분 그때 조선시대 옷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너무 밤에 추워가지고요 막 덜덜 떠가 막 추워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서 탈출했고 감옥에서 다 이겨냈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 가족들이 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서 이런 애국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된 이유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때 벌써 성령을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너무 추워가 있는데요, 따뜻한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추웠대, 감옥이.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인물이 된 이유는 바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래, 인류 역사에 바다를 갈린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자연적 바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그러므로 저와 연또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속에 섞여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다른 민족들도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탈출해, 이 민족이 탐욕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먹는 것에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 과하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우리가 기력이 다하였어, 만나밖에 없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받고 준 게 없어요. 먹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탐욕이 너무 과하게, 우리가 만나 외에는 먹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기력도 다 셌다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막 대들면서, 그래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그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가시는 여러분 어떤 가시냐, 여러분 김치 담을 다 갓 있지요. 그 가시예요. 그러니까 직경이 한 3mm 정도 아주 그리고 모양은 진주는 동그라지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흰색이요, 흰색. 만난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모아서 담아서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자기 식성에 따라 삶아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기름 섞은 가자 맛 같더라.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 9절에 보면은 밤에 이슬을 내릴 때 이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렸는데 이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얼마씩 모았느냐, 한 오멜, 이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2리터. 한 사람당 매일 사람들이 2리터씩 이제 만나를 모았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빵에 꽂으면 빵에 먹고, 가자 해먹고 싶으면 가자 만들고, 떡에 먹고 싶으면 떡에 먹고, 자기 식성대로 다 어떤 음식이니 다 만들 수 있는 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인류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음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음식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한 가지 음식이었지만은, 식품이었지만은, 여기는 각종 비타민, 단백질, 칼슘, 이거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식품이 바로 만나입니다. 인류 역사에 또 하나님이 이런 식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딱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이후로 이 음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요 어떤 세상의 에너지 원받아도
더 좋은 완벽한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음식 우리에게 안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준 음식이다니까요. 이걸 먹어도 노동자는 얼마든지 일하고 병든 자는 그것을 먹으면 또 치료도 받고 힘이 연약한 자는 그걸 음식 먹으면 에너지가 솟고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다 완벽한 식품인데 이걸 탐욕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만나 그만 주시고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고기 내놔 고기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불평 원망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9절에 민수기 11장 19절에 모세에게 말 모세야 그러면 만나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20절에 그러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한 달 동안 너희들 그러면 메추라기 만나 외에 고기를 그렇게 원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너무 경멸했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하나님께는 어떤 바람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바람이 이 바람이 무하우다니까 성령이다니까 바람이 하늘에서 확 불더니요 나오더니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이스라엘의 진중 앞뒤 하룻길을 떼는 거리에 2규빗쯤 내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휙 부는데 이 바람이 일반 바람이 아니고 느하우 성령의 바람이었어. 성령의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막 몰아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니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가요 그 바람에 실려갖고 바람에 실려가 이스라엘 진중에 하룻길을 땐 하룻길이 얼마냐? 자 군인들이요 무장하고 20km 완전 무장하고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7km 합니다. 37km. 그래 군인들은 빡세게 교육을 시키고 완전 무장시키고 출발시키면 37km를 하루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은 한 20km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메추라기가요 얼마나 20km에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그 높이는 얼마나 2규빗은 얼마냐 1m 1m 높이를 한 20km를 메추라기에 쭉 쌓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래 32절에 민수기 11장 3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종량 낮에도 밤에도요 메추라기 고기를 잡는다고 하루 낮 밤을 다 보냈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잡아 모으는데요 얼마나 모았느냐 10호멜 10호멜은 여기는 제가 만나도 2리터 그리고 메추라기 222리터 요거는 성경 관주에 있는 걸 제가 다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요게 얼마냐 2200리터입니다. 2200 여러분 물 페트짜리 옷에 1.8리터 큰 병이 1.8리터지요 이게 1000개가 넘는다니까요 1000개를 넘는 부피로 여러분 메추라기를 잡았다니까요
2200리터를 잡았다니까요. 얼마나 고기에 먹고 싶어서 가정당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았다니까, 메추라기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3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 그걸 다,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튀겨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후라이팬에 어떻게 해서 먹고 막 자기 식성대로 막 고기를 다,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빨에 딱 씹히자마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34절에 기브롯 핫다 아와, 이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메추라기 먹으려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요, 메추라기를 그 많이 220리터나 잡았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가 어디냐? 시내산에서 약 동북쪽으로 5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기브롯 핫다와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제품 만나는 2리터밖에 안 줬어요. 2리터밖에 안 줬지만 이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덩치 크고 이런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덩치가 적은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2리터, 가정마다 2리터를 만나를 모았는데 먹어보니까요, 와, 엄마 이건 내 음식이 너무 많아 하는데도요, 애들이 먹어도 모자라, 남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 나 이거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모자라는데, 또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요, 적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식욕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만나였어요. 만나는 종합식품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는데, 메추라기는요, 그 만나에 비하면 음식이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좋은 만나를 두고 질이 떨어지는 만나, 그거 고기 몇 점 얻어 물려다가, 그거는 만나는요 2200리터를 줬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220리터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에 1000배가 넘는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만나는 그걸 40년 먹었는데도 뭐 영양이 부족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한 거는 있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었지만은요, 만나 먹고 영양이 부족하다, 기력이 쇠서 죽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걸 받아놓고요, 이 탐욕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게,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람을 보내서, 이 르하우입니다, 르하우.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다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바람이 그렇구나. 그래,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바다를 가를까? 여러분 이래 궁금증이 생겼겠죠. 또 한번,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그 하늘에 메추라기 날다가 날지도 못하고 그 바람에 탁 날려서 이렇게, 그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다니까요. 성령의 바람, 이게 바로 루아입니다. 이 구약성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바람이 예수님의 12명
그리고 그 동료들이 120명이 기도할 오순절날 거기에 이 바람이 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120명이 받았던 성령은 구약 성령 이런 사람들의 그 능력이 오순절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요. 구약의 이스라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능력,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 능력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그 능력 받았다니까요. 그 바람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 봐요.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최고 인물이 되었고 세계 최고 인물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의 성령의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 성령 받아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